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총무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천 전도학교 가십시오.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예, 선교사님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인천공항 가깝습니다. 가세요. 그러고 딱 끊었어요. 저는 원래 이런 데 서는 걸 제가 싫어해요. 우리가 동기들 모였어도 한 번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에 서는 걸 되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하지만, 예,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사모였었어요.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저는 신학을 감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었고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다락방에 오면서 저희 시집은 저희가 이제 우리 아들까지 하면 4대 신앙이 되고요. 저희 친정은 5대 신앙이에요. 그럼 안 봐도 핍박은 뻔하겠죠. 기존교인이니까.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저희 이제 시아주버님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측이었는데 대신 측은 굉장히 이 다락방을 이단시하거든요. 저것들은 쌀도 주면 안 된다. 굶어야 돌아온다. 온 식구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고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저희 목사님이 복음 받고 또 교단에서 또 이렇게 면직이 되면서 또 교회에서 내쫓기면서 마지막 그 설교를 하실 때 구원의 길을 하시면서 이게 왜 성경이 틀리냐, 이게 맞다면 이걸 해야지, 그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형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형님은 우리한테 이제 다 맡기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 가서 목회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막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 목사님 지금 이단하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응답이잖아요. 지금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막 이제 빨리 오시라고 하니까, 오셔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내쫓고 살해 한 푼도 없이 내쫓기게 되면서 지하방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됐어요. 지하방에서 예배를 드는데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개척하지 마라. 너희 서울 가려면 서울 가서 해라,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막 한데 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개척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하방에서 저희 식구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난 목사님 보고 온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왔어요. 난 말씀이 듣고 싶어서 왔지 목사님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집에서 예배를 한 1년 정도 드렸어요. 1년 정도 드리다가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방에서 시작했는데 태권도장을 차려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인데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문제가 올 것인데 문제로 보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절로 4절.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가 없고 또 그렇다고 어디 돈 빌리러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밥도 굶었어요. 한 3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딱 그 안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굶는데 배도 안 고프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곧
이제 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전만 해도 제가 능력 그러면 막 신유 연사 받고 막 이렇게 이제 기존 신자들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능력이 그게 능력이 아니구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며 이 평안함이 능력이구나.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됐어요. 3일이 딱 지났는데 그 이제 지금은 다락방을 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다락방 하면서 한참 이렇게 현장 다니시고 하셨는데 쌀을 한 마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육화 봉지에다가. 자기 시동생이 첫 수확을 한 걸 보냈대요. 이걸 어느 집을 줄까 하다가 우리 집을 생각이 나서 갖고 오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지나고 나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쌀이 없어 어렵거나 또 경제가 없어 못하는 게 있었거나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 11조만큼은요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뭐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돈도 없고 뭐 한 가정 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돈 10,000원도 안 돼요. 일주일 헌금이 1,000원짜리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씨도 다 먹냐?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먹냐? 이 가슴에 내 마음에 뭐지?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주에 헌금 들어온 걸 달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몇 푼도 안 되는 거 이거 이제 달라 그랬다고 날 그냥 집어 던져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뭐 4대 11조가 아닌 다 그냥 1,000원이니까 11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헌금이 줄지 않고 4대 11조를 저는 지금 거의 60%를 헌금을 이렇게 해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복음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개척 딱 1년 이렇게 개척을 해놓으시고 암이 걸렸어요. 2천만 원에 이제 20만 원짜리 여기는요 진짜요 호텔이에요 호텔. 저희 집은 저희 교회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반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사택을 드리고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막 이게 뜨거워서 열이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어떻게 막 다 얼어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10년 해왔어요. 그런데 개척해놓고 1년 만에 우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문제가 올 것인데 문제로 보지 말라 했으니까 살려줄 거라는 착각을 한 거죠. 식구들은 막 핍박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을 딱 데려가시는데 근데 늘 이제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로 보지 마라. 이 생각이 계속 제 속에서 문제가 올 것인데 문제로 보지 마라. 그 말씀 되게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장례비도 없었어요. 장례비도 없었고 이제 병원에 가서 딱 소천을 하셨는데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주인한테 가서 500만 원만 좀 빼달라고 하고 월세를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할까? 근데 그런 경황이 없이 막 병원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래 이제 노예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노예 목사님들이 일단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그건 그분들의 말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다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너무 장례비가 많이 나오니까 장례식장으로 옮기자.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간염을 알았었어요. 비형 간염을. 그 이제 대림동에 성심병원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간호사가 안양에 와 있는 거예요.
안양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갔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고 되게 반가워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발병이 안 됐을 때니까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갔더니 그동안 이제 우리 조카가 큰 집에 시집에 큰 집에 조카가 순천향병원에 호흡기내과 박사예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병원을 이렇게 순천향으로 다녔었는데 여기 한림대는 너무 비싸니까 일로 오시지 말고 그러면 조카 있는 데로 가시고 위급할 때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날 목욕을 다 이렇게 씻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냐고. 나 이제 간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조금 있다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119 빨리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3일 만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 간호사가 병원비를 다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겼는데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장례비가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시집에서 이단에 빠쳐서 여기 시체를 갖고 올 수 없다. 처음에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에 둘둘 말아서 봉고차 싣고 와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 우리 시집의 큰 조카가 그 소리를 듣고 작은 엄마 걱정하시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만 모아도 장례 치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막상 연구차를 딱 갔는데요. 앞에서 갈아먹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단에 빠쳐갖고 우리 동생을 저렇게 만들어서 왔냐. 내리는 목사님들 다 멱살 잡히고요. 저는 뭐 볼 것도 없이 막 그냥 밀어서 저를 숨겼어요. 그래서 연구차에 잠궈놓고 제가 안에 있었고 잠깐 나와서 지토할 때만 잠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전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가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영화 한 장면 본 것 같아요. 아무 저한테는 상처도 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집에 왕래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형님네 이제 자녀들이 저에게 중직자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집 식구들이 저를 인정을 다 하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그 없는 가운데도 저희는 또 대학을 셋이 같이 다녔어요. 아들, 딸, 저. 그리고 또 똑같이 졸업해 또 대학원이 또 셋이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우리 딸은 또 일본으로 또 대학원 유학을 가게 되고. 근데 한 번도 휴학을 한 적 없이 하나님은 다 졸업을 시켰어요. 셋 다 대학원까지.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성도도 없는데. 자,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를 사실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미국 가시면서 잠깐 들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당신이 보니까 내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는 김 목사가 못 살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이숙재 목사랑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교회에다가는 내가 미국 가거든 김 목사 이렇게 되면 빨리 화환하고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놓고 가셨어요. 갔다 오셔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살짝 오셨어요. 오셔서 노예에다가 내가 왔다 갔단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사모님이 사역을 잘한다는 내가 소식도 들었고 내가 뒤에서 봤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라. 그래서 첫 케이스가 3호로 간 케이스가 저가 처음인데 그 뒤로 김동호 목사님이 목사님만 돌아가시면 사모님들한테 다 신학교 가라 그래요. 봐라 저 윤 목사 잘하지 않냐 막 이래가면서 응?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그러셔요. 거기도 내가 신학교 가라 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가라 해서 간 게 아니고 저는 그 전에 제가 옛날에 이일양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목사님 기도학 때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나의 소명 여기까지 신학교까지 올 수 있었던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척척척척 써내려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쫙 나열이 되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아, 난 뭘 갖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그게 이제 조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한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너를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되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시아주버님 목사님한테 물었으니까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났는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옛날 성경은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 저는요 그 말씀을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집에서 예배를 많이 이렇게 드렸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주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딱 기도하는데 그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이 주일 설교를 기록을 했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저는 안양으로 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그리고 합동 측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목사라는 건 저 생각에 있지도 않았고요. 합동 측은 지금도 여목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 자기는 신학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전 신학을 하면 전 결혼 안 하겠다고.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전도사들이 옷 한 벌이 사계절이에요. 아주 반질반질해요. 그걸 보고 저는 절대 싫어했거든요. 우리 장로하자고. 우리는 이 다음에 장로해서 교회 섬기고 이거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저희와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이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미 성원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신학하기로. 그래 이제 나는 반대를 했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비형 간염이 오게 되면서 그게 나중에 만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 경화가 와버렸어요. 이제 지금 너무 이제 활동성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페럴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근데 그거 한 번만 그때 당시에 280만 원이었어요. 그럼 그걸 맞으면 치유가 되냐? 우리 조카가 의사다 보니까 그거 맞으면 이 부작용이 올 때는 혼수 상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뇌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그 돈 있으면 내가 선교헌금하겠다. 이제 우리 시골 이제 시아주버님이랑 시골에서는 논밭 팔아서라도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다가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과부 안 되려고. 저는 과부 안 되려고 기도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아들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10년이 굉장히 길어 보였어요. 하나님 내 생명 10년 끊어서 내 남편에게 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10년 사셨어요. 정확하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신학을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다락방에 교단에 다 이제 노예 가입도 해놓으시고 그때는 협회였었어요. 협회에 가입해 놓으시고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소천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이 다락방 하기 전에 받았던 말씀들이에요. 다 이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안양으로 내려가라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움과 같도다.
복음 전하러 가래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몰아쳤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근데 저희가 안 들어가니까 막 교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음란 귀신 들린 여집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 그때 그 눈동자가 음란 귀신 들어간 사람 눈동자가 빨개지는 걸 봤어요. 그때는 복음도 없었고 이제 뭐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는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영적 싸움이 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가대 있고 난 사모니까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절대 저하고 맞마주쳐요. 그런데 내가 좀 약하면 딱 째리고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을 막 이렇게 자기가 상상했던 걸 있었던 것처럼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이제 큰 신우님이 폐암으로 우리 집에 이제 1년 동안 와 계셨어요. 우리 집이 편하다고. 당신네 집은 큰 이제 저택도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고백시켜라 그러더라고요. 전 그때 몰랐어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신앙 고백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다락방에 딱 들어오니까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게 주지더라고요. 뭐지?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에 와서 이 복음이 딱 듣는 순간 제가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살 것 같은 이 마음이 되게 편안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전에는 제가 한 달에 11조를 거의 50만 원씩 했었을 때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잘 또 나갔겠죠, 바깥으로.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모든 것 딱 끊었어요. 나 굶어도 좋다. 이제 여기 올인하겠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 여기에는 모든 걸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뭐 돈도 없고 내쫓기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때는 현티값이 5만 원이잖아요. 딱 다락방을 가면 딱 5만 원을 누가 줘요. 그럼 저는 가방에 깊은 데다 넣어놨다가 또 월요일날 이제 월화 집회 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우리 목사님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분명히 저 여자가 돈이 있으니까 갈 텐데 그 돈 가지고 반찬을 사다 해 먹으면 일주일을 먹을 거 아니냐.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분도 돈을 나에게 준 사람도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전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사람이고 저는 이게 전도지도 제대로 못 줘요. 주다가 안 받으면 내가 막 미안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고 전 사람 앞에 이렇게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학원을 다니면서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요. 사역 보고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뭐 맨날 뭐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병원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오늘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먼저 가서 못 건드리니까 사인을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 지나가 버렸어요. 저 사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딱 보더니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껌종이를 주웠다 버리면서 막 발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니까 깜짝 놀라서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시냐고. 얼굴이 새까만 걸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이 간이 안 좋았으니까 얼굴이 까맸잖아요. 그래서 혹시 간이 안 좋냐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에서
제대 무렵에 이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초창기 처음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다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서서 다 하고 있는데 내 손을 잡으면서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영접을 이제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희한하지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하고 이 사람 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 전화가. 잊어버리지도 않게. 그래서 내가 가까운 교회 세계성결교회나 동북교회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거기를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집에 가서 전화가 오기를 나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오시라고 찾아오시라고 그랬더니 10시 10분쯤에 와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양육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 와서 거기 빨리 전화 좀 해주라고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자기 뭐라냐면 내 아들만 살려주지 말고 나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불교 믿다 망한 집안이다. 그러면서 아내도 암으로 죽고 아들 둘하고 남자 셋이 사는데 카페트가 완전히 연탄 덮었던 카페트 같아요. 얼마나 새까만지. 그래서 딱 이렇게 냉장고 위를 보니까 부적이랑 막 있는 거예요. 동자 사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영접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 순간 저기 누구 왔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단이 속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하고 내가 양해를 구하겠다. 저 위에 저 부적 같은 거 띄면 안 되겠냐.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거요? 안방은 더 많아요? 그래서 안방을 열어주는데 도배를 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하고 같이 갔다가 청년이 다 뛰어가지고 봉고차 하나로 싣고 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내 인생의 전도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체험이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소망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학교도 7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학교 갔다가 오면 현장 가고 그 밤에 들어와서 또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공부할 시간이 저는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7년을 다니면서 졸업할 때쯤 돼서 보니까 성도들이 꽤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어느 경로에서 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사역은 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바깥에서 사역해서 반드시 1차 합숙 갔다 와서 오게 하거든요. 근데 1차 합숙들 갔다 와서 교회를 물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꽤 이렇게 몇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저는 또 신학교 들어가면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배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1년 동안 딱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돈이 없어도 신학원비를 다 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장학금으로 해주겠다. 근데 3학기 다니고 자기는 다락방을 안 하겠다고. 다시 저기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사임을 하시고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막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설교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희는 일부 메시지 그 다음 주에 해요. 그러나 서론하고 결론은 이제 제가 바꾸죠. 제 거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여유 있게 막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저가 어디 가서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이 아마 그런 느낌은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 부자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절대 궁색하거나 그렇게, 우리 아들 목사는 더 하지요. 뭐. 우리 아들 목사님 진짜 누리거든요. 진짜 누려요. 지금 BMW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부교육자가. 당당해요. 그래도. 사역도 또 이렇게 아들 목사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요, 계속 클로즈업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하고 방향이 계속 클로즈업해서 와요. 근데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늘 포럼 기도 제목을 보면 나를 못 벗어나.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포럼을 보면 항상 수준이 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제가 뭐 여기 다 이제 거의 선배님들이신데 저 11기밖에 안 되거든요. 선배님들이신데 우리의 이 정체성을 좀 바로 찾는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이다. 어떤 복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지만 237개 나라 언약 분명해요. 왜냐? 하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장로님은 합동 측에서 오랜 큰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잘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수 집사들한테 237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딱 저기 해서 언약계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이미 우리는 237개 나라 시작했다. 살리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흩어진 그런 시대였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문제로 보는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찾는다면, 지금 서밋, 치유 서밋 하지만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이걸 찾으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치유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시간표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내용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스케줄 속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케줄을 저희 스케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꾸 시간표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두고 너는 복이다.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사실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제가 만나진 이유는 딱 하나,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 설교할 때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진 거는 다른 이유 없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만나졌지, 여러분이 내가 좋아서 만나졌다? 아니, 내 남편도 내가 못 고치고 내 자녀도 내가 못 고쳐서 쓰는데 여러분과 나는 환경이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맞는 건 오직 보고만 해서 전도와 선교, 이거밖에 맞는 게 없다. 나는 그렇다고 성격이 좋냐? 성격도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사랑이 많냐? 사랑 없거든요.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변질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진 것은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지 마라. 은혜 받으면 조금 있다 나가다 누가 뒤통수 한번 치면 그 은혜는 사라졌다. 우리는 언약 관계다. 언약적 예배 드려라. 예배가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라. 제가 이제 예배 때 가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자체가 뭐라고요? 세계 살릴 사람들이에요. 신분 자체가. 이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죠. 이 사실이 사실 믿어진다면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자체가 뭐다? 세계복음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과 만나진 것은 정체성, 이것 때문에 만나졌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을 알게 되면 시험 들 것도 갈등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업도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경제 축복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 축복이 이방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하는데 현장이 뭐는 어딘가요? 현장은 바로 나 사람이겠죠. 사람이 바로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 지역, 그것을 말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현장에 이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그 포인트가 전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반드시 우리가 현장에 있잖아요. 그 현장의 시간표 속에 딱 이 맞아지는 이 포인트가 전도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의 현장을 두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에 보면 우리 성도들도 꼭 자기 문제, 자기 수준 여기다가 말씀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건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전도할 때 성령 충만 주셔요. 제가 언젠가 그때 학부 때였을 거예요. 노예에서 이제 이렇게 어딜 갔다 오시다가 그 공항에서 바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윤성주 목사님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윤성주 목사님이 물어요.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언제가 제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사역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 받는 것 같아요. 맞다고.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말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예. 우리가 불신앙할 때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복음을 말할 때 행복하고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힘이 얻어지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그 현장에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을 놓고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왜냐하면 성취될 말씀을 강단에서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자, 이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우리를 이 상속자로 불렀다고요. 누구의 약속대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 이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늘 말씀 듣고 암송하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의 업이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져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주셨다고요. 신분의 축복.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내가 하는 업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세계의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거를 두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말씀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은 내가 일어난 사건, 감정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버려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세계화가 되어져 있느냐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내 자신이. 이 세계 현장을 두고 나에게 주신 반드시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계 현장을 두고 구원 계획을 두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 찾아내세요. 이유. 아는 거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된 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의 정체성과 역할이 있겠죠.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이 내가 서밋의 자리에 가야지, 막 치유받아야지, 여러분 치유받아야지 한다고 치유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때 이 치유를 받으려고. 왜냐?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막 그 음란 귀신이 쫓아다니고, 저는 월화 집회를 가야 되는데, 아니, 사택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야구르트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냉장고에 슈퍼백하고 야구르트가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도 몰래. 그럴 리가 있냐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여기서 넣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사택이 3층이다 보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월화 집회는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내가 없을 때 또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결단 내렸어요. 오면 와라. 난 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또 여기서 갈 때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결단 내렸어요. 올래면 와라. 그리고 나는 그냥 월화 집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막 초창기니까 막 성도들 막 계속 합숙 보내고 막 갔다 와서 막 포럼하고 막 간증하고 막 이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꺾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가거든요.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봉고차 문짝이 떨어지도록 닫으면서 그 다락방은 왜 사단을 괴롭혀?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 여집사가 목포로 가버렸어요. 저는 참 그런 거 보면서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웠거든요. 바로 옆에 또 교회 옆에 무당집이 딱 생겨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꺾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박수무당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또 돌아버렸어요. 그 여자가 옥상에서 막 밤이면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는데 둥둥둥둥 막 북을 쳐가면서 그때만 해도 동네가 그렇게 시끄러도 막 뭐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 목사가 방에서 딱 내다보면서 희한한 광경을 보거든요. 모태신앙 게 그런 걸 못 봤잖아요. 막 불러요. 엄마 빨리 와보라고 해서 왜 그러니까 저거 보라고 막 저 부당이 올라와서 저 신기하게 막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야 인년아 너 가고 큰 귀신 들어와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결박하고 그래 어느 날 깃대 내리고 썬팅 띄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희 집 그 교회 뒤로 보면 한 무속인이 40군데 있었어요.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았는데 한 집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한 집은 할머니인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경신연합회 완전히 저거 자꾸 그 임원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 어디서 왔냐요? 아 나도 신 받아서 좀 여기 좀 구경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하네요. 무슨 보살이냐? 나 윤보살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 삼정턴 갖다 주고 동치미하고 밥을 먹으라고 밥 갖다 주고 밥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날더러 어디서 하냐고 요 뒤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경신연합회 들었냐요. 안 들었다니까 아이고 들고 하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오래돼갖고 몰라요. 그리고 딱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딱 들어가더니 애기동자 신을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점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한번 갔더니 그 신이 며느리한테 가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보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들어오지 마라 그래라고. 그 초창기에 그러고 다녀서 많은 현장을 봤고요. 또 그 무당들을 보면서 제가 딱 본 게 뭐였냐면 복음 없이 능력받았다고 하는 예수무당 똑같아요. 거기서 신비주의를 다 잡아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속았구나 이거. 복음 몰라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가봐야 눈이 열려져요. 앉아서는 절대 현장 안 보여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말은 막 세계복음만 다 해. 근데 몸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적어도 전체가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 교회가 그 뒤에 완전히 창녀촌이었어요. 저녁이면 완전히 그 정육점 그 길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길을 다니면서 계속 흑암을 꺾고 어느 날 장사가 안 된다고 이 창녀촌에서 무당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봉고차로 딱 막아놓고 이 길에서 구슬하는데 우리가 그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야 빨리 현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서서 구경하면서 결박했어요. 이 돼지를 3마리를 잡아다 놓고 삼지창으로 찍어 올리는데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당이 뒤집어 쓰고 지가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까지 했는데 저녁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사람 하나 죽고. 네. 근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저희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자꾸 뭔가 조급하고 빨리 뭔가 뭐 보려고 하고 뭔가 막 좀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고 열매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지 저희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찾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오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1000명 찾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나의 역할. 이거를 이제 찾아내셔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찌 보면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었는데 뭐가 헌신이 되겠어요? 다 드려야지. 우리가 헌신한다?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막 헌신하면서 자기 조금 의의를 조금 드러내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가 조금씩 헌신을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3주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이건 뭐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교사님이 지금 처음 한국에 나오시기 때문에 옷이 없다. 그러면 옷을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니까 안 입는 옷을 좀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저는요 그런 거 드리기 싫거든요. 저는 새 거 드리지. 근데 진짜 안 입는 옷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네 티셔츠, 신발 안 신는 거.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집에 그냥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옷을 사놨어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생각이 없어. 자기들 같으면 다른 사람이 입던 옷 입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더니 한 성도가 오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헌금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자라는 거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해. 모자라면 어떨 거고 남으면 어떡할 건데 믿음대로 하면 되지. 교회에 n분의 1 귀신 다 흑암 꺾어. n분의 1이 어디서 교회가 믿음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안 하면 내가 해. 내가 할 수 없어서 당신들한테 광고하는 거 아니야.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랬더니 어제 13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듣냐 그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복음 몰랐어도요 평신도 때 강단에서 딱 광고 나오면요 항상 제가 1등이었어요. 저건 내가 해야지. 근데 성도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면 속 뒤집어지고 야, 저 축복받을 기회를 저렇게도 놓치나. 그래 놓고 맨날 경제 축복 달래. 경제 축복 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역할,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제 해석이 되어지고요. 제 조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증인이 되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지요.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참 저희 교회는 뭐 내놓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떡볶이 장사도 없어요. 수준이 우리 권사님들도 하도 이제 저하고 오래 있어서 젊었을 때 만났는데 지금 할머니가 돼갖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누가 헌금을 낼 만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 모자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요 안 모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 갖고 41평 아파트 산 사람에게 손 들어봐요. 1,000만 원 갖고. 전 1,000만 원 갖고 41평 아파트 샀어요. 3,000만 원 갖고 4억짜리 교회 샀어요. 신기하죠? 저희 그 교회가 막 뜨겁고 막 그런데 우리 아들 목사가 이제 고신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부산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방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을 얻을 돈도 없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 목사가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난 같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근데 성도들이 보니까 방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와. 왜? 다 블랙. 다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대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뭐 5천만 원이 모아져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고. 또 얼마 있다가 한 달 반쯤 있다 또 회의를 해요. 그 답도 없는 회의 하지 마라 그냥. 괜히 눌리고. 제가 현장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이 하도 그 방 얻으려고 벼룩시장을 이만큼 갖다 놨어요. 뒤에 의자에 대. 그래 제가 벼룩시장을 하나 이렇게 심심해서 툭 봤어요. 보는데 보니까 이 뭐 임대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아니고 중간에 조그맣게 41평 아파트 1,000만 원 즉시 입주. 뭐야 이건 또 사기 아니야? 전화를 해봤어요. 맞대요. 그래서 구경 가도 되겠냐고 오래요. 근데 한 4채가 남았어요. 이제 다 입주를 하고. 그래 내가 이 집이 참 마음에 들다. 그리고서 뭐 우리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냐니까 이제 등기 내고 하려면 그 이제 법무사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다가 그냥 우린 직장인도 아니니까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한 2달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거길 전화해보고 싶었어요. 전화해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딱 그 집만 남고 다 나갔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면 있고 안 주실 거면 나갔을 거고 그걸 갔어요. 그때 에레미야 33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빨리 팔고 지방으로 가야 된대요. 이게 미분양이기 때문에 요거를 못 팔아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이제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보건대 조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딸 이름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빨리 해오래요. 해다 줬어요. 해다 줬는데 은행에서 이게 너무 저기 하니까 여기서 700을 좀 깎아서 대출이 된대요. 날들어 아줌마 재수가 좋대요. 왜요? 700을 깎아주겠대요. 은행에서 700 더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캔슬되고 다시 하나은행으로 간 거예요. 하나은행에서 여기서 또 800이 또 깎인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비싸게도 말고 싸게도 말고 적정선에 나는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랬더니 1,500이 깎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깎였다가 200만 더 달래요. 200 줄 돈도 없는데 200을 더 달래요. 그래서 그냥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닌 그냥 이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 딸이 한 500을 저축해놨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깐에는 일본 유학 가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딸이 500 내놓고 또 이렇게 거기 이제 안수집사가 한 300 홍금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200 더 준 것도 그 사람들이 뭐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다 수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던문 하나 더 해주시고요. 200 더 들어갔죠, 자기네가. 나는 가만히 있어 자기네들에게 일 다 해줬고요. 그러고 이사를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잘 갚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 교회도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꿈쩍을 안 해요. 환경은 맨날 열악하다면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이 건물이 팔려서 이걸 빨리 이제 헐고 원룸을 진대요. 1달 반 여유 빨리 나가래요. 그러니까 부르조자로 그냥 밀어버리고 밀어야 이제 움직이더만 우리 성도들이. 미니까 이제 막 나가서 뭐
본 게 막 호황되게 막 10억짜리 보고, 아이고 집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10억이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목사가 돌아다니다가 우리 4억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철야를 갔다 와서 날짜는 막 임박하고, 철야 갔다 와서 제가 인터넷을 딱 켜고 교회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로 클릭해서 들어갔는지 나도 몰라. 막 클릭해서 들어갔으니까 호계동 4억짜리 교회가 나왔어요. 뭐지? 전화를 했어요. 교회니까 철야했었으니까 안 주무실 거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하고 한번 가봐도 되겠냐, 오시라고. 바로 교회 옆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새로 진 상가 주상복합 건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4억짜리인데 3억 3,800을 말했어요. 그래 놓고 일단 1억만 빨리 주고 들어오래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그 사람들은 어린이집 저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뺐더라고요. 1억 7,800을 뺐는데 저한테는 아무리 많이 빼도 1억 3,800밖에 안 돼요. 그때 오랜만에 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이 언니 요즘 어때? 교회는 어때?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대출 때. 그래? 언니 내가 지점장님하고 이사장님 소개해줄까?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소개해줄게. 그러더니 이제 지점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주소 넣으라고. 1억 3,800인데 내가 신용대출로 한 5천이 된대요. 그래 면목동까지 갔는데 이 지점장님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줬어요. 다 알아서. 그리고 5천이 모자라는데 5천은 이 목사님이 나중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급했냐면,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성도는 없지, 이자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얼른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가서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교회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하는데 6개월 딱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갚아오고, 한 번의 위기는 있어요. 이 위기는 있었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 내가 지하방에서도 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평수도 넓고 거실 넓은데, 아니면 하나님 나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있죠. 내가 이 교회를 경매로 넘길 수는 없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내놓고 팔고 집으로 들어가자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 헌금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잘 이렇게 갚아가면서,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성도들한테는 늘 그래요. 당신이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냐. 하나님은 다 있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은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의 믿음, 그 그릇이 얼마만큼 되느냐, 거기에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땅을 좀 사가지고 이제 우리 237개의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좀 이렇게 사면, 좀 싼 데로 이렇게 사서 빔으로 치면 우리 사택 팔고 교회 팔면 한 10억 정도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민족 사역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뭔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분위기도 좀 달라졌어요. 뭔가 이제 내 교회 뭔가 해야 되겠다.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힘만 빼지 마라. 목회자가 못해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제발 좀 아멘 좀 하고. 다락방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맨날 그래. 제가 돈도 안 들어가는 거 아멘하고 축복받지, 그걸 왜 입 뚝 다물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복이 아니라 열방을 살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열방을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여기에 생을 걸고 정말 우리 또 최석진 목사님 또 여기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는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 이제는 복을 열방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저희가 이렇게 복을 받아 하나님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계획 속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그것도 하나님 정말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또 RTS 정말 선지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신학과 하나님 교육을 받게 하셨고 또 이제는 각자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또한 병들어가 있는 많은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증인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책임질 자로 저희들을 불러싸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속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이제는 삼서밋에서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각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